우리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요새가 되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팔 아래에서 우리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는 주님께 올려드릴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감격과 기쁨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명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로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저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악 중에 거하며 살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실 또한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행함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춥고 헐벗은 이웃에게 몸을 덮게 하라 하면서도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한다고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주님 앞에서 산 믿음과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주께 낱낱이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을 주께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교만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주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능력 안에, 십자가 그늘 안에 거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결케 하시는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52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을 찬송 드린 후에 김한길 형제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써다 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현실과 타협하며 죄를 짓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께서 저희 인생 가운데 왕으로 다스리시도록 간구하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복음 안에 담긴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각자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최상의 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세요. 전쟁과 질병 그리고 환경 문제로 혼란스러운 지금 이 시기에도 예수님을 뒤따라 어딜 가든지 올바르게 쓰임 받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또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기억해 주시고 이미 주신 것과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0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부터 몇 주 동안 서신서 중에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정수가 오로지 담겨 있는 귀한 서신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했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날 한 친구가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친구의 결혼식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지는 못하고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과 또 결혼에 대한 축하의 마음으로 축전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축전을 보낼 때에 요금을 절약하려고 요한일서 4장 18절이라고만 써서 결혼식장으로 보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친구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서 보냈는데, 불행스럽게도 우체국 직원이 요한일서에 요하고 숫자 1을 써서 약어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우체국 직원이 세상에나 요한일서 4장 18절을 써야 하는데 요한일서의 1절을 빼먹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써서 보냈습니다. 주례자가 식장에 도착한 축전을 펴서 신부의 친구로부터 요한복음 4장 18절이라는 축전이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모두들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과 하객들이 모두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적혀져 있었답니다. 사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 기록된 구절이 그 친구에게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글자가 빠졌을 뿐인데 내가 남편이
다섯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기록되었던 그 말씀이 그 친구에게 전해졌죠. 우체국 직원의 실수의 한 글자가 완전히 다른 결혼식의 결과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글자 한 글자 있고 없고 작은 차이 같아 보이나 아주 큰 난리가 나고 말았죠.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융통성 있게 좋은 게 좋은 것이지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있지만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때때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 신앙의 문제 앞에서 조금의 차이도 없이 순도 100%의 예수님 외에는 복음이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호했을까요? 때때로 틀린 글자 한 구절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결혼식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복음 앞에서 아주 작은 사소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완전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억합니다. 날짜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무려 제 일기장에 그날 이야기를 무려 3장이나 썼었기 때문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한국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휴거 소동이었죠. 이단 다미 선교회 사람들이 10월 28일 날 휴거,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그날의 기억에 대해서 영상이 남아있는 것을 한날 본 적이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박수를 치면서 하늘로 올라갈 것처럼 노래를 부르던 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교주의 말에 속아서 예수님이 오신다 거기에 속아 넘어갔던 사람들은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그 이단 단체에 다 가져다가 바쳤고, 그들은 그날이 되어서야 그것이 잘못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에도 이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는요, 어떤 지명이라기보다는 지역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지역 전체를 통칭해서 갈라디아라고 부르는데요,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얼마나 열정이 넘쳤겠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던져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훌훌 털고 그가 돌에 맞은 성으로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할 정도로 열정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른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할례에 대한 잘못된 지침이 있었는데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르러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는요 이방 지역이었어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할례 자체가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지 몸에 할례 언약을 새긴다고 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반열에도 제외가 될 것을 가르치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가,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악영향이 어떠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들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복음은요 두 가지 악영향을 주었어요. 첫 번째, 교회 공동체를 교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란이라는 단어의 어원은요 타라소라는 말인데 두려워서 벌벌 떨게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교란시켰다는 말의 어원이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 떨게 하였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에서 부활하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아주 기쁜 복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복음은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가르침, 이것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왔고 떨림으로 찾아왔던 거예요. 겁을 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바로 사탄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주셨어요. 참된 복음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요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들은 두려워 떨게 만들고 벌벌 기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여기에서 변하게 하였다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상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늘 신선하고 새로운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 들어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활력 있게 하고 새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능력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복음이 불순물과 함께 섞이게 되면서 상하게 되어서 먹을 수 없는 변질된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특별히 유감스럽게도 한국에는 이단이 참 많습니다. 자칭 재림 예수가 40명에서 50명 있답니다. 자기가 예수래요. 그 사람들이 40명에서 50명 정도 된대요. 교주가 신격화되어가는 아주 특별한 모양의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주께서 하셨는데 뭐 덕지에 덕지 붙여서 불순물들이 많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었고 진정한 자유를 못 보게 만드는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못 누리게 만들어요. 성경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아서 재림 예수고 주의 종이니 너희들은 내 말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듭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곳 금방 200m 안에 안상홍 증인회 본부가 있었습니다. 건물이 으리으리해요. 막 돌, 아주 좋은 돌로 아주 멋지게 건물을 올려놨습니다.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메시아니까 그를 높이고 찬양하는 이런 찬양집 봤는데 안상홍 사랑해요, 안상홍 찬양해요, 이런 가사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완전히 변질된 것이죠. 그런데 그 건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이단의 논리는요, 억지로 성경을 짜맞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문맥을 살펴보지 않고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논리로 말씀을 깨워서 미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이런 노래 불러보신 분이 계실까요? 저희 때는 이런 노래 어릴 때 많이 불렀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어때요? 빨개, 빨간은 사과, 사과는 맛있다,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다,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빠르다,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높다, 높으면 백두산.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원숭이 엉덩이가 백두산이 되어가는 과정을 들으신 겁니다.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 것은 맞는데 순식간에 원숭이 엉덩이가 맛있게 되어버려요. 원숭이 엉덩이가 빠르게 되어버려요. 원숭이 엉덩이가 비행기로 둔갑하게 됩니다. 이단은요 이렇게 짜맞춰버려요. 이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시면 폐쇄적이에요. 자유함이 없어요. 억눌려 있어요. 꼭 여기 나와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유함이 없게 만들어요. 자기도 몰라요. 원숭이 엉덩이가 빨개가 백두산이 될 때까지 모르고 그렇게 빠지고 억압하고 힘들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독일에도 있습니다. 신천지는 독일 TV에서도 방영되었습니다. 독일 사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 독일 사람들도 이런 이단 사이비에 빠진다. 이것이 TV로 방영된 적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교란케 만드는 이단을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런 이단들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우리를 다른 복음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다른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 조금만 경계해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오늘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 삶의 만연해 있는 삶의 태도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일부인 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기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으로 인식조차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안에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고 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복음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복된 소식으로 자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저의 삶의 태도로 한번 되돌아봤어요. 어느 순간부터 은행 계좌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제 자신이 보게 돼요. 얼마나 나갔고 얼마가 필요하고 들여다본다고 돈이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제가 은행 계좌에서 돈이 펑펑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은연중에 돈이라는 복된 소식이 내 삶에 가득했으면 하는 헛된 소망을 갖기도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복음이신데, 우리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삶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다른 복음이 은연중에 나의 삶에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구원이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평판에 대한 목마름이 저를 다른 복음으로 인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나에 대해 좋은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을 바라고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음을 또한 볼 때가 있었습니다. 실상은 부족함 투성이지만 좋은 목사로 소문나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이야기가 들리면 그것이 참 복된 소식이구나, 전부인 양 좋아하는 모습, 참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좋은 남편에 대한 평판, 좋은 아빠에 대한 평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8.15 체육 행사에 갔었습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어제 특별히 한인회에서 마련한 식사를 마치고 나서 권사님과 집사님이 저희 두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었겠습니까? 그것도 한국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저도 한국 아이스크림 안 먹어본 지 꽤 됐습니다. 근데 두 아이들은 뭐 한국 갈 일도 별로 없었고 한국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맛볼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첫째 아이는 집사님과 권사님이 사주셔서 탱크보이, 여러분 아시죠? 탱크보이를 잘 먹었는데 이 둘째 아이가 말썽을 부렸습니다. 둘째 아이가 이 아이스가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아이스 모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아이스를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쭈쭈바를 못 먹어봐서 이게 아이스인지 아닌지 분간도 안 되고, 자기가 생각했던 독일 아이스크림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먹는 그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고르기는 했는데 자기가 골랐던 게 자기가 생각했던 게 아니니까 막 성질을 부리고 난리를 쳤어요. 이거 먹기 싫어. 그런데 제가 얼마나 권사님과 집사님에게 민망하고 죄송했던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귀여워서 뭐라도 사주고 싶은 마음에 함께 가셔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고자 하셨는데, 돌아오는 것이 이거 싫어, 먹기 싫어 이런 소리를 들으시니 기분이 좋으실 리가 있으셨을까 생각이 드니까 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현듯 권사님과 집사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으시지는 않을까라고 불현듯 생각이 들었어요. 권사님과 집사님이 아이들에게 좋은 소식을 주기 위해서 친히 같이 가주셨어요. 친히 돈도 지불해 주셨어요. 탱크보이와 빠삐꼬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된 소식을 주시려고 찾아오셨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셨고, 친히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시어 가장 복된 소식, 자신의 전부를 주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소리치고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보다 돈이 더 필요해요. 주님보다 평판이 더 필요해요. 그 복된 소식을 나에게 좀 들려주세요. 아우성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복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능력 외에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를 살리고 능력이 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구원 이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듭니다. 여러분, 멋지고 잘생긴 외모도 시들고 늙어갑니다. 이 땅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대속의 원리 십자가만이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여러분들의 구원 가운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하늘의 천사라도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구원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복음이라고 외치는 것은 저주를 받을 만큼 마땅하다라고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소중한 까닭에 내가 공부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꿈꿨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임을, 배설물과 같은 것임을 그의 입으로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는 사도 바울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사도 바울에게 10절의 고백은 정말 멋진 고백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삶의 복음이었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복음을 선포한 것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인기를 추구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쁘시게 하는 종입니다. 그가 했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그의 삶에는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복음이 되신다면 우리는 삶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았던 사울 왕을 기억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들을 취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말았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이었는가?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그 복된 소리보다 사람의 눈이 두려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사울은 버림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자신의 평판, 자신의 명성, 자신의 왕위, 다른 복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의 말로는 아주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유일한 꼭 붙잡아야 할 복음이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를 만족시키고 새롭게 하는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늘 붙잡아 늘 주 안에서 복되고 행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들을 기대하고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유일한 복음, 복된 소식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만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 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교훈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복된 소식을 늘 기다리며 소망하며 갈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아닐런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의 상중에 거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도록 나의 삶을 주께 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병든 육신, 하나님 아버지 힘든 하나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주께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 아버지 치유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선교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주님이 하나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말라위아 요르단 땅 가운데 하나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없음을 주께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나의 복음이 되고 진리가 됨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삶의 자리를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셨던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늘 동행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교회 결과에서 한대 모임 청년의 후원을 위하여 열심히 해주신 마사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토요일에 말씀 모임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사상상으로 다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청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목요일 성경 공부가 9월 7일 목요일 다시 개강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3권 스타과 부활이라는 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함께하셨던 성도님들은 외에 새롭게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교제를 위해서 단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첫째 번 주일부터 하반기 제자훈련 학교가 시작됩니다. 참가대상은 상반기 제자훈련 학교 수료자가 되겠습니다. 대면 모임은 토요일 오전 10시 6주간 계속되겠습니다. 복음 한글학교가 다시 대면 수업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 16시 30분에 멜란톤 교회 결과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재동포 가정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홈페이지와 입학 문의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7년 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이강준 최주환 성도 가정이 프랑크푸르트로 좋은 직장을 인해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후에 이강준 형제 가족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후에 공동식사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변종옥 집사님,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칠순 생신을 맞이하셨는데요. 잠깐 집사님 나와주실까요?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변종옥 집사님, 또 이렇게 칠순 생신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이 독일 땅에서 70세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변집사님 남은 여생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육신을 가지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쁨으로 사실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변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때마다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영적으로도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만큼 주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붙잡고 다름박질하며 하나님 남은 인생의 경주를 계속해서 주를 향하여 달려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강준 성도님과 최주환 장로님 이렇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노아도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제가 감사의 좋은 자리를 얻게 됐는데요. 사실 마음을 정하기가 굉장히 많이 무겁고 결정하기 힘들었습니다. 외로움하고 이제 공부 묵상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복음이 좋은 데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 저랑 이제 말씀드리고 계신 여러 분들과 살도록 교류하고 지내면서 정말 무신하면 도와주는 많은 분들 계시고 뒤에서 기대해 주시는 분들 계시고 저희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 사랑을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좀 발걸음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정말 짧은 숏 노티스 안에서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급하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그동안 제가 보험교회에서 살아가는 정말 저희의 든든한 반석이 되는 물건을 배워서 다른 어디에 갔는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 반응하기 위해 열심히 사는 저희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강준, 최주환 성도님들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또 귀한 길을 하나님 귀한 가정이 걸어가려고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곳에서의 생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또한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노아도 주님께서 키워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자녀로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사가는 모든 과정과 그리고 새로 적응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 안에 있는 슬픈 마음 있는 자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고 난 이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유일한 복음이요 진리가 됨을 마음 깊이 새기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로 이사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이강준, 최주한 자매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